그 사람을 따라 살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갈수록 그 삶이 더러워져요. 결국 그러다가 땅의 티끌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에 숨겨진 속사람을 따라 살면 갈수록 빛이 납니다. 갈수록 품위가 있고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가 베풀고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따라 삽니다. 속 사람을 따라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영원한 생명길,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세를 얻는 길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성령의 칼 아닙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왜 나타납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인 탐심, 욕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불법적으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막 우리를 유혹해요. 야, 다 그래 사는데 뭐, 다 그래 믿는데 뭐 적당하게 해라. 욕심껏 해라. 육신을 따라 행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겨요.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이 칼이 돼서 나를 찌르고 수술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죄인들에게 디딤돌이 되든지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니면 걸려서 자빠지든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순종하고 탁탁 밟아 나가면 그때마다 말씀의 창조적 능력의 역사대로 탁탁탁 길이 열려요. 말씀이 길인 거예요. 앞서 행하는 거예요. 말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밟고 나가면 여러분 전혀 가보지 못했던 사막과 광야에도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방로기에 쌓임 당하여 하늘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도움의 장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원수가 돼요. 육신은 옛 뱀에게 내줬어요. 죗값으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성경이 알려주신 구세주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할까요? 생명의 거론과 단절된 사람의 속사람을 다시 살려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씨앗이 마음밭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겉사람은 살아있는데 속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영혼 하잖아요. 이게 육신, 겉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점점 신령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면 정말 그걸 절감하게 돼요. 말씀대로 구세주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중생이다 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죠. 속사람이 태어나는 다시금. 티끌로 만들어진 겉사람은 죽어도 우리 영혼에 숨어있는 속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난 속사람이 부활의 겉사람을 옷 입게 됩니다. 우리 부활을 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내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나같이 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투자에 속사람 지키면 그 결과로 그 사람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 이때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가? 우리 몸의 구원까지 일어나게 될 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거듭난 속사람이 영광의 몸을 옷 입게 될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속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그 사람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나가지고 여러 어른 됐잖아요. 그것처럼 속사람도 자라나가지고 어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장차 때가 되어 옷 입게 될 부활의 영광의 몸이 다릅니다. 진짜 그런가? 고린도전서 19장 41절입니다. 15장 41절입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거는 영원한 영광인데,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살 때에 그 일종의 신분이랄까, 영광이랄까, 존귀랄까, 상급이랄까, 면류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도 육신을 따라서 그냥 적당하게, 이런 분들은요, 겨우 간신히 믿음 하나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불 가운데 튀어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의 성장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게 30살 정도 될 때까지 자라난 그 모습을 우리도 속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그 사람, 육신에 속해가지고요, 그냥 뭐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뭐 한다? 아니에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직분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오늘 본문은 속사람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영적 아비 요한은 속사람의 성장을 계속 추구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4가지 속사람의 성장 단계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속사람의 성장 단계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속으로 정직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 단계입니다. 어린아이 단계.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파이디온. 어린이 전도협회 이름이 파이디온 선교회입니다. 어린이, 헬라어로 파이디온인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부모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때가 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 가서 삽니까? 아버지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요, 이 고백이 참 힘들었어요.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어때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또 특징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영적인 아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서요, 예수 믿어도 대부분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적 열매는 뭐냐? 서로 싸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뭐 직분이 있고 뭐 대단해도요, 속사람에게 투자 안 하면은 그 사람 열심히 뭐 주님 섬긴다고 일하면 갈 때마다 사고 나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단계 다음에 자녀 단계입니다. 이건 테크니온이라고 그럽니다. 속사람이 사춘기, 10대 청소년 정도가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특징은 뭐냐? 죄 사함,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죠. 은혜를 경험하고 첫사랑을 경험하지만 10대 사춘기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유혹의 시험에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때요?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부흥회하면 막 은혜 받다가 또 다시 집에 가고 세상으로 가면 어때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분들은요, 아, 내가 아직은 사춘기구나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춘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저도 다 통과했고. 요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냐? 청년의 단계입니다. 네아니스코스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네아니스코스. 악한 자, 즉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의 정욕을 시험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이기는 단계입니다. 막 나쁜 생각, 더러운 욕심 이런 게 일어나도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안 생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민수기로 보면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20대의 청년 군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상대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에는 이 청년 군사들의 숫자대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한다면 교회 성도들 중에 악한 자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숫자만큼 기업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리품, 축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린아이나 사춘기에 왔다리 갔다리 변덕심한 이 신앙에 있어야 되겠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덧입어서 악한 자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제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를 이기려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깨지고 힘들면서도 내 육신의 인격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껴요.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계속 사로잡히도록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삶에서 전혀 나는 아니다 싶으면요, 그분은 아예 제대를 했거나 아니 후퇴했거나 아니면 영적 전쟁 자체가 무엇인조차를 모르는 분이 아예 어린아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인생의 전쟁터 가서 돈벌이 한다고 얘들 키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얘는 집에 앉아가지고 뭐 게임이나 하면서 아빠 핸드폰 사줘, 아빠 피자 사줘, 이러는 철부지들이 교회에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성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네 번째는 영적 아비의 단계입니다. 파테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파테르, Father 이 뜻이죠. 1만 스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은 많지만 영적인 아비는 많지 않다고 바울이 탄식했죠.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베드로, 바울이 다 영적 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아비에서 모세가 여호수아, 아브라함이 이삭, 엘리야가 엘리사, 베드로가 마가 요한, 바울은 디모데, 다 영적인 자녀들, 믿음의 후계자를 낳지 않습니까? 다 영적인 아비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깨달아 아는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새 세상을, 이렇게 죄 가득해서 고통하는 세상이 아닌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통곡하는 것이 없는 새 세상을 더 영광스럽게 창조하시도록 다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많은 인생의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된 분들입니다. 영적 아비들은요, 육적 아비 어미들도 산전수전 인생의 그런 전쟁을 겪잖아요. 영적 아비들도 더해요.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을 통과하면서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이 깨어지면서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인텐시브로 이러한 시험을 계속해서 육신의 소원과 생각이 깨어지는 경험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영적인 부모의 반열로 뽑아내시고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버리면요 바로 승진입니다. 할렐루야.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의 지름길로 갈지어다. 영적 아비들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희생적으로, 어떻게 해요? 희생적으로 섬기는 분들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장성하여 독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까지 희생적으로 헌신한 것 같은 이치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고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1만 스승, 1만 목사, 1만 장로 권사, 안수집사, 1만 집사들 바글바글하지만 영적인 고아들이 바글바글하다고요. 영적 고아는 무엇입니까? 부모는 뭐합니까? 자식이 어디 서울이나 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버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오면 부모는 다 뒷감 나고 위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걸 감내해내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 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와서 기대고 상담하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요 점점 영적인 아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영적인 부분은 매우 부족합니다. 목사들 많습니다. 교수들 많습니다. 장로 권사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난 자리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친아들 예수 독생자가 심장이 찢어져 가지고 죽은 그 찢어지는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이게 영적 아비가 터득해야 될 마음가짐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많지요. 속사람. 지금은 부평초와 같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영적인 고아들이 영적인 부모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 50% 이상 코로나 때문에 이 플로팅 크리스찬, 떠다니는 크리스찬들,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로 듣고 다 떼어버리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공동체 안 나온다 하시면 나와도 답답하거든. 충족이 안 되거든요. 다 도움받고 아쉽고 힘들고 상처나서 오는데 이것을 목회자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이 다 영적인 아비 어미의 반열까지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들은 다음에 4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비밀, 구세주 예수를 통하여 이 죄 많은 문제 많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뜻을 깨달은 성도들입니다. 그냥 지금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또 주 오시기 전에 더 많은 해산의 신통이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작정한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 하지 말라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정한 뜻이라니까요. 어둠이 깊으면 빛이 오듯이 빛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므로 이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모르면 어둠 속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죽가 오르듯이 마음이 폭락치다가 믿음이 떠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대개 그 사람의 소원이 깨어지는 여러 가지 고생과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이 단계까지, 영적 아비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 성장 발달 단계에서 이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 막 미끄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기쁘기는 뭐가 기뻐?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입으로 먼저 말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먼저 시인하면 몸과 마음이 따라가요. 생각이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지름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속사람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부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듯이 여유가 넘쳐야 돼요. 가난한 자 같지만 물질이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내면의 풍성한 지혜를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재산도 많고 이런데 늘 불안하고 시달리고 인색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실제로는 가난뱅입니다. 속사를 보면 엄청난 가난뱅이고,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네 가련한 것과 네 비참한 것과 네 공고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속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그 사람을 벗게 될 때 속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지금은 좀 위장하고 이러지만요, 다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시금 대우각성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속사람을 잘 가꾸시고 신부단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은 영적인 아비 바울이 누리고 있는 내면의 풍요, 속사람의 풍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눈이 열리면 전부 다 예수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것을 자꾸 깨달으면 마음이 얼마나 풍요해지고 평안하고 기쁘고 여유로운지 몰라요. 이게 눈이 안 열리면요, 그 말씀으로 지식이 없으면 헤매이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이 속에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전개 과정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말씀에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민족이 되면 우리 민족에 이때에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목사도 아닌데 신학자도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삶의 영역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요.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섬기는 겁니다. 육신의 자식들이 성장할 때 아프고 힘들고 병원 가야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 영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뭐 안 나오기도,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믿음으로 무장된 그런 영적인 아비들은요, 그런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영적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섬겨야 돼요. 새 가족도 당연히 돌봐야죠. 여러분들이 이걸 목사님만 하라, 장로님들만 하라,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건 뭐 이런 거 하려고 뭐 교회 왔나, 내가 뭐 대접받아야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죽기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순교는 아니더라도 주님 섬기고 교회 안에 깊이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시험들과 어려운 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으로 살아도 직장으로 살아도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이 그런 일이 없겠어요? 이것을 감내하며 기쁨으로 여기며 전진할 때 그 교회가 살찌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도 그런 영적 아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영적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탱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그렇게 해서 속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네 번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밭에 영생의 말씀 씨앗을 날마다 뿌리러 나갑니다. 아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거든요. 망하거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썩어짐의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기는 길은 딴 데가 없어요. 속사람에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 사람도 강건해져,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해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의 밥으로 내어진 이 육을 따라 살려고 끊임없이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옛 뱀이.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속아버리면 한평생 민노라 하면서 그 길을 질질질 끌려가요. 극복도 못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전이 여러분 가정에 올 한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이들은 다 약속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아비들은 약속대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아내 만왕의 왕의 왕비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